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여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다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할렐루야.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이나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언약이고 이제 그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것을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에는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아담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언약도 있죠.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또 대표적인 언약이 구약에 시내산의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의 언약의 연장선으로 이 이제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후 예배 때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고 또 이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첫 설교를 다 한 내용이지만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복습하듯이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가 두 번 신자거든요. 두 번 들려준다 해서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과 거기에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 민족의 복을 내려주셔서 너희 자손들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는 이제 그런 신명기의 특별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 신명기의 언약 혹은 모압 평지의 언약,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이 얼마나 또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29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원래는 한 번 더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호렙산에서 준 말씀 외에 이 신명기 혹은 모압 땅에서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특별히 주신 말씀의 언약이라 하여서 이 이제 모압 평지의 언약인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전에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 언자에 약속하는 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와 그 땅에 재앙을 내려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었죠. 그 어른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아주 어린 아이, 어렸을 때에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그 조상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가축이 병이 든다든지, 그렇지만은 이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안 내리고 애굽의 전역에 또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내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흑암이 캄캄하게 내린다든지, 마지막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거기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홍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다 건너는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라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다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는 권능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도 그 역사와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광야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이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를 줘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내주시고 40년 동안 보호를 해가지고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떡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먹고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고 그들이 양식으로 밥을 해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는데 어찌 보면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거친 땅을 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팽겨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유 없이 그렇게 내팽겨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보면은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그리고는 이제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질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혹은 암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든지 거의 사지를 넘어서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다 일어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지내다 보면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그 땅 요단강 동편에 그 모압 땅 인근에 저기 이제 그림이죠. 가나안 땅 해가 이스라엘 땅이다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도 있죠. 왼쪽에 지중해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는 사이고 위에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모압 땅 저 위쪽으로 보면은 그게 두 왕국이 있었는데 저기에 남아모리가 있고 북아모리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아모리 시혼 헤스본 나라의 왕이 시혼입니다. 그다음에 북아모리 이방 민족은 바산이라는 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바산 왕이 옥입니다. 이제 두 왕국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그림이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다. 모세 때에 그 땅을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이 남아모리 왕과 북아모리 왕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을 섬기든지, 그리고 또 온갖 제약이 간영하고 온갖 부패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을 심판을 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좋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갈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는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때 전쟁이 막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국을 완전히 섬멸했다고 했습니다. 섬멸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은 싸우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나 여자들은 살려둡니다. 그러나 섬멸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모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다 죽여버리고 썰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패괴한 그 땅 백성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썰어버렸어요. 완전히 썰이고 그 땅과 짐승들만 남겨줘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소문이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알려져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고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은 완전히 썰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기업을 줬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중간쯤에는 갓 지파에게, 그 북쪽은 므낫세 므낫세 절반은 오른쪽 절반은 왼쪽에 땅을 차지하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줬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기름진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요단 동편을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읽었죠.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 수없이 말씀해 줬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 복을 받고 가정에서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소떼들 양떼들 새끼들이 번성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양쪽에 둘이 계약을 쓰지 혼자 계약을 쓰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누가 계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게 약속이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게 이제 계약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너희의 수령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두령 그리고 장로들 그 이제 각 지파 안에 또 지도자들 그리고 너희의 그 모든 지도자들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정을 대표하고 가장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우선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너희의 유하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끓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구약이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공생애 시절 당시에까지에도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는 너희의 유아들 아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아내, 여자들은 당시 숫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여자들과 너희의 진중에 있는 심지어 객, 나그네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이 되느냐? 그 나그네들, 그들이 이제 나그네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같으면 크리스찬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가 교회를 통해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이 있지만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무 패는 자, 물 끓는 자, 이 사람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때로는 많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 요단 동편의 그 사람처럼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면은 남자들은 전사를 하거나 또 포로로 잡힌 경우도 있고
여자와 여아는 다 살려줍니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 사람들 다 종들이 됩니다. 옛날에 종 알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유민이 돼가지고 종들을 끊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 물 깃고 나무 패는 그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와 그 종들도 언약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남녀노소들 불문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민족도 다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근로 때문에 또는 유학 때문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방인들과 종들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언약에 다 참여한다. 그 사람 모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멘. 오늘 같으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직장이 어떠하든지,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의 직장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면 언약을 맺는 언약은 뭐를 언약이라고 하는가?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약의 성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게 언약의 성사이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너와 너 자손에게 창대한 복을 주겠다. 그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과의 언약이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과의 언약.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그때 당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그 백성들이 꽉 모여있다. 60만이 넘는 수십만 사람 꽉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게 복을 주겠고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언약을 맺는데 너희만 맺는 건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맺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지금 여기 있는 너희도 해당되지만 여기에 없는 자들도 해당이 된다.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 낳고 자녀 낳고 자녀 낳으면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모압 땅에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언약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미리 그들과도 언약이 해당이 된다. 그 후손들, 자손들도 해당이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창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조상들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조상들과 실제로 언약을 계약을 맺을 때 땅 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언약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많은 우상, 애굽에 우상이 많습니다. 애굽엔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을 라라고 하여서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태양신이 이제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우주에는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태양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다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는 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 나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년이 돼도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산에 가서 죽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짐승한테 잡아먹혔는가? 왜 모세가 안 내려오노?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신을 섬기자 해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금을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우상을 섬겼다. 성경책에 나오죠. 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도 아니죠.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나왔는데 당장 모세가 없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말이 안 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교회에도 만일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눈을 부리키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좀 출달을 했구나 잠시 어디 좀 갔다 온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하라고 해놓으면 성도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더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섬기고 목사님이 출도하고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도 없는데 뭐 우리가 뭐 하겠노? 하나님 목사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장할 일이죠. 환장.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둘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고는 이제 좀 가다가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모압 평지, 아까 모압 땅 나왔죠. 모압 평지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의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은 이 루스의 자손이 모압 가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척들이라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친근히 지냈습니다. 전쟁을 안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초청하니까
축제, 오늘 같은 또 축제 막 하죠. 전국에 막 도시마다 축제를 다 하잖아요. 그 축제에 참여해서 가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고 막 제사를 드리고 띵까띵까 뭐 난리 나고 재미가 있었던 막 야시찬란하고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이제 아무나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민족 신들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도덕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넘어가 보단 말입니다. 아이고야 뭐 이거 뭐 지상에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는 수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레위인의 헌신으로 이제 재앙이 끝이 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게 광야 생활 할 때예요. 광야 생활 할 때. 광야 생활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를 주고 수없는 기적을 보고도 또 훅 넘어가 죄에 빠지거나 뭐 우상 숭배하거나 범죄하고 그 사람 마음이 미혹이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오늘 같으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다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확 넘어가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확 넘어가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사람이라는 게 재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조심 안 하면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의 성도인데 뭐 내 죽이겠나? 그리고 뭐 설마 뭐 일 있겠나? 그러고 훅 넘어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께서 이 지나치면은 간섭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주면서 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모세는 평생을 지켜봤거든.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고는 어떤 경우에는 뭐 광야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막 그래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더라도 고기 굽는 게 낫다면서 막 그러고는 막 모세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불뱀을 보내버리잖아요. 불뱀은 광야에 다니는 사막 속에 사는 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꽉 물리쳐 주거든. 근데 하나님이 방어백을 걷어버리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버리니까 병이 들어서 막 죽는 사람은 죽고 막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있으니까 막 모세 보고 살려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 다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노뱀을 달아라. 아까 오전 예배 말씀드렸처럼 노스를 녹여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갖고 큰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치유된다.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싹 병이 다 나았대요. 뱀에 난 병이 싹 다. 그 어떤 사람은 그거 쳐다본다고 낫나? 약초를 바르든지 해야지. 안 쳐다보니까 다 죽었다. 쳐다본 사람은 싹 다 나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 모세가 깨놓고 이야기를 내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 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죽고 나면은 어떡하겠노?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욕하고 범죄하고 어떤 때는 잘할 때는 확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하면 교인들.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가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그냥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뭐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막 하고 막 목사한테 대들고 막 어떤 경우는 욕도 하고 막 그리고 꽐람도 지르고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막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잘 믿는데 어떤 때는 또 확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리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보자, 같이 한번 잘해,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겨내보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안 넘어가도록 개인이든 교회든 이제 그걸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마라.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잊지 마라. 여러분, 교인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 청년들이 어른이 돼갖고 나 이제 40대, 50대 때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 교인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다 찌든 째 가운데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도 그렇고, 내가 개인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갖고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복을 주면은 창대한 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막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줍니다. 다 옛날 그 믿음 사람들 그 간증 들어보면은 그런, 내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옛날에 남의 집에 머슴 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 나가지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따라 손잡고 교회 가다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어릴 때에 그거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뭐 양반이든 하인이든 관심 없어요. 이 사람 예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이 관심 있지. 미국에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그 유학 보내라, 내가 데리고 가르칠게. 그래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지고 공부시켜갖고 박사가 돼가고 한국 들어보니까 그때는 뭐 해방 후에 박사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많이 됐습니다. 막 허다하게 그름지다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뭐 교회는 장로가 되고 다 그렇게 다 됐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당대에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자손들도 수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막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는다든지,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이 복을 끌어부어주는 참된 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뭐 엄청 되게 된다든지.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딱 살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뭐 지 마음대로 막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뭐 지 마음대로 막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지 마음대로 그러면은 정반대로 돼버려요. 정반대로.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지난주 말씀을 설교를 했거든. 그 앞에 부분을 설교했어. 내가 늘 하는 말 있죠. 그 뒤에 부분 설교 안 합니다. 뒤에 부분. 왜 설교를 안 하느냐?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앞에 신명기 28장에 앞에 복을 받는 설교를 하고 싶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된 복을 받는 그 설교만 하고 그 다음 뒤에는 설교를 안 합니다. 내가 그 다음 뒤에 설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목사지만은 그 뒤에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이 좋은 말 들어서 복 받는 설교를 하고 싶지 어느 목사가 그 험한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뒤에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뒤에 내용은 거꾸로 정반대. 그러니까 들어가도 화를 당하고 나가도 화를 당하고 백주 대낮에 자도 캄캄한 세상이 될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로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뭐 무시무시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설교는 목사님이 좋은 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설교 안 합니다. 어느 목사가 이러면 안 좋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나도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아예 있는 그대로 딱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이걸 몰라요. 대체로 이걸 모르고 앞에 것만 듣고 무조건 복을 받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뭐 어떻게 살아도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받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열왕기서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창대하던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남유대 시드기라든지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때 그때는 그냥 특히 남유대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은 나중에 그 요시아 왕이 그 아들 요시아 왕이 그 종교를 일으켰고 성전 수리를 하니까 그곳에 파묻힌 성경을 겨우 찾아가 끄집어내 가지고 보니까 성경책이라. 그 제사장이 그 왕에게 주니까 왕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런 것도 있네. 그럼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가 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6월절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옷을 찢고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은, 성경책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은, 오늘 같으면 교회당이 무너져 가지고 이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때도 아무도 수리한 사람 없고 방치해 둔 겁니다. 근데 그 아주 잿더미 쓰레기 같은 더미 속에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은 그랬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 그 므낫세 왕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국의 종교개혁을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도 결국은 성공을 다 못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전국에 있는 우상은 다 철폐를 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끄집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로 그냥 망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 오늘 못 설득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자손들 후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땅에서 기름진 복을 창대하게 줄 거다. 신명기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처럼 너라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창대한 복을 줄 거다. 그러나 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야 뭐 좀 있으면 또 죽겠지. 그러나 이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가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을 지면은 그들이 재앙을 당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도 이제 해당이 되고, 오늘 같으면은 우리 보고도 하나님 말씀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 때도 해당이 되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후대 때. 우리 당대 때는 하도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고 해놓으니까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힘든 적도 많고 핍박도 많이 받고 기쁨도 많고 또 영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겠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좀 부족하지만은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어디 가지는 안 해. 딱 그걸 지킨. 근데 그 자손들 가다가 더 좋아져야지. 믿음이 더 좋아져 가지고 더 나라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고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미국이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더 이제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반대로 대표면은 낭패가 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행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또 인간이 재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잘 안 돼. 또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아니고, 그렇게 또 마귀가 또 역사하고, 또 우리의 본성에는 재성이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면 이기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희망. 어떻게 희망이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그렇게 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은 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뭐 제약이 가득하고 뭐 그 해도 다 이겨낼 방법이 생겨요. 막 이쪽이 안 되면 저쪽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다 지키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 성공하고, 그러다 또 실수해 보면은 이제 뭐 또 재난 당할 건데,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잘 하다가 그 다음 주 또 해보면 또 재난 당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 딱 미리 아시고 딱 돕는 자를 보내줘가지고 딱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또 싹 피하게 해주고, 앞에 위험이 있는데 나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피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짜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확 자빠졌다. 도저히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을 혹시 그런 때가 와도 그때라도 예수님 내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한번 나가볼게요 하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숨이 까딱까딱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회복을 안 시켜주나? 회복시켜줍니다. 어떤 상황이든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기만 하면은 회복시켜줍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해보겠다. 자기 혼자 자매를 합니다. 자빠집니다. 실패합니다. 실패. 신앙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 성도, 구약의 성도보다도 신약의 성도가 은혜의 성도인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꼬지 그대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는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중보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힘에 붙지가 안 되겠다.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에 붙지가 안 된다. 그럼 예수님께 요청하면은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서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낙심되면 용기를 주고, 또 힘이 없으면 성령을 부어주고, 어떻게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승리합니다. 그거마저 안 붙잡으면은 이제 곤란하죠. 그럼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게 마스터 키. 신앙의 마스터 키, 인생의 마스터 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2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장대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말씀해 줘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인간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들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낙심되고 힘들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